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절망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 뉴스에 공장이 불이 나서 공장 전체가 전소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만약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겪었다면 나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 예수를 믿으면서 겪었던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나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라면서 갑자기 아팠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믿음이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첫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알아보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허둥지둥합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자신의 믿음의 단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의 반응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제 사업장이 교회와 같은 마당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새벽에 열이 올라서 경기가 나더니 숨이 끊어졌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옆집 목사님 어머니인 권사님이 생각나서 아이를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 선생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저는 기도했고 아이는 치료되었습니다. 그대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와 같은 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위기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믿음 체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위기가 닥칠 때 제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8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의 공포에 쌓였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될 것 같은 마음의 자세이며 의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사람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웅성거리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추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나만 믿으면 되는데 왜 당황하고 나를 믿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쳐 주러 가지 않으시고 지금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물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짓된 믿음을 나타내지 말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부활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믿으면 나처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넣으러 가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에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나사로가 아프다고 할 때 늦게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버리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한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굳이 자신이 성도라고 우긴다면 겉모습만 성도일 것입니다.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 있는 모습처럼 가짜 성도가 확실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탱크처럼 당당히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라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한 다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였고 믿음으로 옳은 일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부여하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엑수시아입니다. 권세인 엑수시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 담겨진 능력입니다. 이 엑수시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시 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본문 33절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되니 못하니라는 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말로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이 필요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내 생각은 믿음을 움직이지 나타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사람이 지혜로 지식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자신의 영인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에만 반응합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휘발유에만 반응합니다.
전기차에다가 휘발을 붓는다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솔린 자동차에다가 전기를 꽂는다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하신 일에 믿음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모습으로 성령을 움직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믿음으로 행할 때 마귀는 뜹니다. 또한 성도가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구할 때 마귀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둘 때, 위기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행여 어려움이 닥치고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막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다가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 기도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해결해 줄 사람이 있었거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만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교묘히 속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앞으로도 절대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으로 통하여 약속된 것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기도는 표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 기도. 표적 기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표적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왜 표적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 기도의 특징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중언 부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표적 기도의 특징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의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귀가 간섭하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왜 내 기도에 간섭할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가난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아무 때나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귀에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벼락 같은 소리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리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집중할 수가 있고 표적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지금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이 기도의 특징은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응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따라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는 구체적이었으며 목표가 뚜렷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진심의 마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상태의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공허한 상태의 기도란 그냥 하는 기도입니다. 반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확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또한 자신이 기도한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홀로 혼자 계시려고 창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거 멈추십시오. 다 멈추고 이번 명절에는 내 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환경이 변화가 올 것이고 여러분 육체는 그대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십시오. 이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부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우리 주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제거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가까이 할 때, 그분을 찾을 때 빛은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질 때 내 육체가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이 빛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랍니다. 오늘 그 빛으로 이 명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